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능력 있는 믿음 또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돌봐주시는 그 거룩한 신앙생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존귀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꾸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또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냥 단순하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힘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힘든 때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을 때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끊임없이 상상을 초월한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생겨질 때에 과연 이러한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이건 믿음의 사람이면 누구나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자꾸 답답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든 시험 들게 하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서고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어서 믿음이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건해지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온전하여지기 시작하고 믿음 그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우리들의 이 세상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3절 하반절 끝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고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각종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마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방법이 없고 그래요. 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피조물의 인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 비교를 하면서 교훈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그 역사를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쫙 보면 다 내용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렇죠? 천지 만물이 창조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된 거죠. 이 세상의 마지막 모든 것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바뀌고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가슴 칠 일도 많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그 문제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눈을 딱 맞춰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되었더라.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있던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같은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한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항상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을 세울 때, 언약에 다시 상기시킬 때에, 언약을 지킬 때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항상 여호와라는 명칭이 사용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는 하나님 그랬죠. 주 하나님이 사용돼 언약에 관계될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셨는가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나도 믿고 행함으로써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적, 그 소망,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며 행복한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온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그랬습니다. 2절에는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3절에도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왕에게 와서 왕과 언약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7명이 지나갔지만은 한 사람도 택하지 않으시고 멀리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다윗을 부르시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누구인가? 뛰어난 인간적으로도 덩치도 좋고 뛰어나게 보이는 7 형들이 아니고 식구의 그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하여 제일 막내면서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와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을 삼을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용사들이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들이 다 와서 그냥 왕이 되게 했다 해서 다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가 든든해야 돼요. 나라가 든든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강성해야 돼요. 그 군대가 강성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바로 용사들이죠. 용사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인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강성해져 갔습니까? 10절 말씀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여 이러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용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용사들이 있더라. 이 용사들이 다윗에게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으로 삼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을 찾아와 다윗을 돕고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움직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11장 14절에도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큰 구원으로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사무엘하 23장 11절로 12절에도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역대상 11장 34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디와 브라돈 사람 버나야와 그랬습니다. 베냐민 사람 누굽니까? 사울 왕의 그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지파 즉 베냐민 자손 중에서도 다윗을 찾아와 돕는 용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39절에는 암몬 사람 셀렉과 그랬습니다. 41절에는 헷 사람 우리야, 42절에는 르벤 자손 사사의 아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베냐민 자손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 그리고 모압 사람, 헷 사람, 르벤 자손 이들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보냄을 받아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용사가 되어 다윗을 돕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다윗의 용사들 중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과 모압 자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웁니까?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도 다윗을 도와서 왕이 되게 하는데 나라를 세우는 데 큰 힘이 된 용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니 말씀대로 역사하실 때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대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그 누구든 다윗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용사들이 말씀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9절 말씀 있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을 택하여 부르시고 영원한 약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죠. 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져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갖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름 부음을 받던 이후부터 그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즉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되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수금도 잘 타고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주의 사람들이 볼 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라. 사무엘상 17장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어린 소년 다윗은 물맷돌 한 개로 그를 죽이고 승리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에게 가서 사울의 천부장이 되어서 아직 젊은 그 어린 사람이 사울의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천부장이 되어서 그는 어떻게 행하는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어요.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원수 대적이었던 사울 왕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다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원수도 이방 사람들도 다윗을 알지 못했던 사람도 그 누구든지 다윗을 볼 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고 은혜로 호위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야겠습니다.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흔들리고 근심 걱정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항상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권세를 가진 축복의 사람인데 왜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지 않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제 몰라도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은,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은 내가 그 문제 안 봐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다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친히 경륜을 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문제를 보고 있느냐? 문제만 보면 골치 아파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면은 아무 문제 없지만은 나에게 생기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왜 생겼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데 모르는 문제를 자꾸만 보고 거기에 얽매이고 있으면은 골치만 아프고 스트레스만 받고 답답하고 자꾸만 어려워지고 시험 들고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그 감동하심에 나의 모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온전히 두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싸움인 거죠. 영적인 싸움, 신앙의 싸움입니다. 모든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싸움에 있어서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너희가 이곳에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죠. 내가 대신하여 싸우리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앞장서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서 앞서 인도하시고 편히 쉴 곳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편히 쉬게 하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달릴 때 해를 받지 않도록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분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곳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답답한 가운데 바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야곱에게 주님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의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너와 함께 오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니 그 보혜사가 너희 마음속에 좌정한다는 것이요, 너희 마음속에 너희를 도우실 것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하여 도우시는 겁니다. 어찌하든 주님 모든 성도들이 이 함께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고 끊임없이 굳건한 믿음을 지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감으로써 2024년도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시사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 나가는 정말 영원히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복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자녀 된 저희들 세상에 고와 같이 버려주지 하시고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 항상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돌봐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저희들이 전진하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서 마침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셨다고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며 기뻐하고 절구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